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금 하셨습니다. 박태희 권사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조와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 박태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권사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주께서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 기쁘게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는 귀한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으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육에도 평강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사님과 가정 되게 하옵소서. 건축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전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잠언 17장 19절에서 22절 이 넉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가 하는 것도 살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행동, 마음, 그런 말을 갖추고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을 많이 양육해서 온전히 양육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행동 중에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행동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행동이 어떤 것이냐? 다툼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기 문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다툼을 좋아한다는 것은 갈등과 분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즐긴다는 겁니다. 갈등과 분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즐기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함부로 옮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상대방과의 논쟁,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말을 함부로 옮긴 그것 때문에 지체와 지체들과의 분쟁도 갈등도 일으키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죄가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가라는 것은 이 죄가에 해당하는 히브리의 의미가 악행, 잘못, 반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역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악행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잘못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를 좋아한다는 말을 좀 더 풀어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는 것, 거역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악행을 행한다,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 인간관계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좋아하는 자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를 좋아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약속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해를 당하고 또한 사회적 명성도 깨어지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어떤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해하는 행동, 다툼을 일으키는 행동은, 다툼을 좋아하는 행동은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의 말로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한 또 이 말들을 잘못 옮김으로 인해서 지체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이것, 결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행동이고,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재가를 더하는 행동, 재가를 좋아하는 행동,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문을 높인다는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는 건물의 입구를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건물의 입구를 높이는, 왜 높일까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높이죠. 그래서 이건 비유적인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과시하는 자만한 행동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파괴를 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함으로 나를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파괴를 구하는 자, 결국 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다툼을 좋아하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경향은 없습니까? 논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옮겨서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자신이 이룬 일이나 지위를 과시하려는 경향은 없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고, 내가 이만큼 자녀를 잘 키웠고, 이런 등등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행동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행동은 오늘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좋지 못하는 영향을 주고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또한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이고, 자기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꾸준히 살펴서 다툼과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향을 우리는 끊어내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늘 살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버려두어서는 안 돼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가, 혹 다툼을 일으키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혹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행동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용서도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을 실천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자기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없습니까? 이런 태도는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런 모습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대화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귀를 열고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서로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게 되면 그곳에는 분명히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내 생각 옳은 게 아니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다툼을 좋아하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혹 갈등 상황에서 쉽게 화를 내거나 다투는 경향이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건 역시 다툼을 좋아하는 행동, 다툼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행동이라는 것. 그리고 이게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화가 난다면 그 화를 표현하기 전에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결국은 이게 나를 해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혜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 자신의 성취나 지위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까? 이것이 자신을 과시하는 행동이고 이것이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리고 자신의 성취를 나눌 때, 자신의 성취를 말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루어놓은 일에 대해서도 마음껏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툼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에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경향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을 좋아하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행동, 순간적으로는 내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끊어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마음이 굽은 자라는 것은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혹은 정직하지 않는 생각이나 동기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악한 의도가 있고 정직하지 않는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겠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겠죠. 이런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평가해 보면은 이렇게 행동함으로 또 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 복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진정한 행복이나 성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안, 이런 만족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굽은 것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고 마음이 굽은 것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고 그래서 좀 가진 것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패역하다는 것은, 패역한 자는 거짓말, 속임수, 비방,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혀가 결국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진실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재앙과 실패로부터 보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악한 의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직하지 않는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정직하지 않는 동기를 품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행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거짓말, 비방, 부정적인 말을 뱉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결코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어울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과 말이 이런 상태라면 이것이 복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재앙에 빠지게 한다 하신 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말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이 거룩, 사랑, 진리, 공의에 합당한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이 이렇게 하나님을 닮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내게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갈등이 줄어들게 되고 상호 존중하게 되고 이해하는 것들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이 하나님을 닮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만족이 충만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과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가? 나의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가 점검하셔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도들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위로를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거짓이 아닌 진실의 말, 비방이 아닌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끼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마음과 말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말이 하나님을 닮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마음과 말이 하나님을 닮아서 삶의 하나님 파송하신 삶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하게 발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녀의 행동과 성품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미련한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를 둔 부모는 근심을 당하고 낙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면 조언도 무시합니다. 이것이 미련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은요,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추구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의 필요, 감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순간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 잠언에서 살펴본 미련한 자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자녀는 부모의 근심이 되고 부모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21절 말씀이 주는 중심 메시지는 자녀의 행동은 부모에게 깊은 영향을 미쳐서 자녀의 지혜로운 성품의 부족은 부모에게 근심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혜와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어하면서 참 여러 개의 학원을 보내고 학교 공부에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돕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를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로 무장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자녀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녀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학교 공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비교해서 결코 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들에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설하에 있다면 이 다섯 가지를 명심하시고 이 다섯 가지를 행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 양육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미 자녀들이 부모 설하를 떠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지속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비록 내 설하를 떠나 있다 할지라도 부모로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부모의 설하를 떠난 자녀들 역시 지혜로운 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여러분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근심이 아닌 기쁨을 누리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2절 말씀 한번 살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자,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행복과 평강과 기쁨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행복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즐겁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를 양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약은 좋은 약이라는 건데 즉 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약이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것은 마음의 즐거움이 마치 좋은 약처럼 작용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는 겁니다. 현대 과학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정서 상태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주어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양약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마음 깊은 곳에 걱정이나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극도의 건강 악화를 의미합니다. 뼈는 신체의 기본적인 구조와 힘을 제공하는 중요한 신체의 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뼈가 마른다는 것은 근본적인 건강과 생명력이 손상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는 건강이 치명적으로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해야겠는데 그래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근심이 아니라 이 즐거움, 행복, 평강,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2명이 똑같은 장소를 살폈습니다. 정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성읍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장대함을 보았지만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 근심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은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라면 이것까지도 능히 해결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이 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나 좋은 땅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뻤어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이들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심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 물을 닫으심으로 수장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초강대국인 이집트의 군사들조차도 이스라엘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강화시켰기에 문제가 근심이 아니라, 문제는 문제거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고 행복했고 기뻤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이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충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마음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거꾸로 늘 내 인생의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그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더 절망하게 되고 더 낙심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 그 마음 때문에 몸까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나아가 환경을 초월하여 마음에 즐거움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육이 강건하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자리 잡게 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 그리고 행동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구나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다툼을 좋아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행동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해하는 것이라는 것도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갖게 되는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의 영혼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과 말이 하나님을 닮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양육은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도 살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오늘 살펴본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헤아리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고 이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말이 하나님을 닮고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